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월에 깊어가는 가을에 신앙의 길을 새롭게 발견했던 종교개혁의 고백이었던 5대 솔라, 5 솔라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5대 솔라, 5 솔라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5가지 솔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삼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back to the basic, 결국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 잣대, 표준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전인 교육의 최고의 교과서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밥처럼 먹고 물처럼 마셔야 한다.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식음,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인생의 고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성경 읽는 태도에 따라 이 인생의 고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 하지 말고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의 숨, 성령의 감동으로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모든 길에 평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프리마 스크립추라. 그래서 스크립추라 언론, 스크립추라 온리, 스크립추라 퍼스트. 우리 신앙의 첫 번째로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5대 솔라 중, 5 솔라 중 두 번째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정말 오늘 말씀의 주제에 너무 알맞는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구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종교개혁 시대에 생성된 특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인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세교회의 잘못된 행위 구원론을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수정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인간의 행위를 구원론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일 좋은 표현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는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마치 한 쌍이 되는 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표현한 것이고, 오직 믿음은 인간 편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위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오직 은혜를 불강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강력적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태양과 바람의 대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누가 사람의 옷을 벗게 만들었나요? 사람의 옷을 스스로 벗었어요.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 기자, 칼럼니스트인 엘린 브룩스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를 해부하면 개구리가 죽어버리듯 은혜는 해부하는 즉시 죽어버린다. 은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 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담겨 있듯이 이 복음의 진수가 은혜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은혜 받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존 뉴턴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다. Amazing Grace. 나 같은 버러지를 구원하셨다는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지. 내가 한때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고 눈먼 내가 이제는 볼 수 있다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4장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인생과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1절에서부터 보면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육체 전목,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러나 지금은, but now 긍휼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본질상 진노였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지금은 but now 지금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바로 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작품이다, 포이에마다, 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노인호 집사님하고 안서 집사님하고 우리 선정숙 집사님이 얼마나 다정하게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불강력적인 하나님에 의하여 바뀌어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 다르죠?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새 상품이 출시되면 옛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잊혀지거나 폐기되어지는 거죠. 그런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오래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 낱말에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와 산문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덜어내야 합니다. 말을 가려야 합니다. 말을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을 버려야 되고 썼다가도 지워야 하는 것이 시의 창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깨뜨리시고 빚으시고 채워 가신다는 의미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죄가 씻겨지고 닦여지고 다듬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한아름 가득 아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시라는 의미예요. 시에는요, 울림이 있죠. 시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시에는 비전이 있고 시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인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린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해를 창조하신 목적, 달을 창조하신 목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시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크라죠. 이전에 없던 것을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그 목적으로 창조해 내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시로 창조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로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를 선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 중에 하나고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한 목적을 찾는다면 1장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강력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작품으로 만드시고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시로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각각이 걸작품이에요. 시예요. 그러나 서로 성령 안에서 모퉁이 돌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주제곡 기억하십니까?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것이 우리를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씨로 만드셔서 이 세상의 감동과 메시지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단순한 건물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이 은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전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강력적인 은혜, 주권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씨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